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인아의 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오늘 생명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기로 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종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이제는 모든 인생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향한 내마의 음성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심장으로, 뼛속까지 임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길 원하며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길 원하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때로는 마른 막대기 같음을 느낍니다. 이 연약한 자를 성령 붙드셔서 성령으로 덮으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세요.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세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올 한해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인사합시다.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이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우리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쫙 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치밀어 오면서 막 여기서부터 막 독하고 악한 것이 막 튀어나와서 막 그렇게 해대버리잖아요. 해대버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었나 안 죽었나 테스트 하실 때마다 자아가 죽었는지 자존심이 죽었는지 테스트 하실 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뭐합니까? 불합격. 번번이 불합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랑하는 적을 통해서. 비아냥거리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그때 화가 치밀어 오는 건 뭡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따라서 합격. 네, 합격을 해야 된다. 합격.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옵니까? 나를 깨트려. 그렇게 못한 이유는 가루로 만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 정말 저는 아무 쓸데없는 자입니다. 진짜 구제불능 같은 자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 시거리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잖아. 여러분, 그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를 생명책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게 하시고자. 오늘 본문에 나온 네아 이야기, 네아. 그럼 네아 아시죠? 네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모멸을 당한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듯이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렇죠? 첫째 딸 레아는 성경에 보면 약간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뭔지는. 근데 라헬은 그 반면에 곱고 아리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9장 16절 17절. 자,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레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력이 약하여 외모도 조금 야곱이 사랑할 수 없는 외모였던 것 같아요. 뭔가 야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 나왔듯이 곱고 아리따운 누구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죠. 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의 말대로 7년 동안 열심히 무료 봉사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냥 며칠같이 여긴 거예요. 그 7년을.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때까지 야곱은 육신의 정욕에 끌린 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용납하신 인간의 유료였을지 몰라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 야곱이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니까 타향살이네. 타향살이.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형이 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말 못하는 아픔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타향에서 외삼촌이 있다 하지만 외삼촌은 뭡니까? 야곱을 이용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런 타향살이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남한테 말 못한 그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그래도 곱고 아리따운 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 자체가 달콤했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좋으신 아버지라면 모든 택하신 백성에게 꼭 거쳐야 할 관문인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당연히 야곱도 예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원래 누가 들어가야 돼요? 라헬이 들어가야죠. 근데 그의 딸 레아가 들어갔답니다. 레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레아보다 비참한 여인이 있을까요? 야곱은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레아를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낮에 열심히 잔치하고 야곱이 술도 먹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잔뜩 취한 상태 내서 이제 밤에 이제 신부를 들여보내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아버지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걸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속여서 밤에 잠자리를 가질 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야곱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진짜 당신 바라보고 내가 그 힘든 일을 다 했다고. 당신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앞으로. 천년 가약을 맺으면서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 그걸 듣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밤에 야! 나 나엘 아니야! 나 내 아야! 하고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근데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난리가 안 났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냥 29장 25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러기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침에.
야곱 보니까 내가 밤새 라인 잡고 사랑 걸 고백하고 막 이게 되니까 레아야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갖고 외삼촌 내가 지금 7년 동안 날 위해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삼촌한테 봉사하고 무료 봉사했는데 삼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사기치면 됩니까? 나 이렇게 속이면 됩니까? 내가 조카인데? 그러면 야곱이 누구예요? 원래 야곱이 사기꾼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성을 속이고 사기치고 축복받아서 도망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기쳐서 왔는데 자기도 사기를 10배 잘 치는 누굴 만나게 해요? 나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반은 진짜 고동 사기꾼이에요.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걷는 자에는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에는 날아가는 자가 있고 날아가는 자에는 붙어 다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나반은 그 야곱은 뛰어 도망온 사람이잖아요. 나반은 그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여러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분 있습니까? 거기다 강도가 10배 높게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하면 다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막 길게 뛰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조카인데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때 딱 라반이 한마디로 그 말을 잠재워요. 그게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이죠. 딱 한마디 잠재워. 한마디 말할 거 없어요. 딱 한마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딱 한마디로 잠재워버려요. 야곱아 자 진정해. 야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이 나라에서는 이쪽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절대 시집 보낼 수가 없어. 이게 법이야 법. 그럼 야곱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라반이 솔직한 또 이렇게 방법으로 제안을 하죠. 그게 27절 말씀이죠. 자 봅시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뭡니까? 오직 나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도 뭐예요? 삼촌 나반의 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협상하면서 따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레아의 입장을 보십시오. 내 입장을 보자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근데 자기는 전혀 눈길 한 번 안 주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또 여인을 위해서 7일 채우고 나를 얻고 그러면 7년을 또 무료봉사하는 거예요. 7년을 또 합 14년을 무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 여인 레아가 이런 위해서 하나님이 레아를 위해서 누굴 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엘은 제일 마지막에 자식이 생기죠. 그렇죠? 이 레아가 다 자녀가 나고 나서 자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이 남편에게 외면받는 레아의 비통함이 적나라하게 이름 속에 들어져 있죠. 자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자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레아가 루벤을 낳는 순간 이제는 야 아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괴로움을 직접 보시고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구나,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내 안은 부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내 안을 사랑합니까? 그대로 보세요. 내 안은 항상 소망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잘 보면, 아들들 이름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말로 자식의 이름을 다 지어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레아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요. 응답이 안 되죠. 그렇죠? 야곱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곱이 반응하지 않아. 응답을 줘버리죠. 여전히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죠.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창세기 29장 33절. 자,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럼 시몬이 뭐냐면, 시몬의 뜻은 들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가 좀 풀이 죽어 있잖아 지금. 그래도 아직도 뭐요?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저버리지 않았던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4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이가 누구예요? 레이? 여러분, 레이는 대상, 앞으로 대상이 나올 거예요. 아론의 조상이란 말이야. 얼마나 귀한 사람을 낳은 거예요. 레이라는 뜻은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리로다. 이 레아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대상의 조상인, 아론의 조상인 레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남편에게 목매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아직까지 뭐예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덜 여물었고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과일로 따지면 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명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아직까지 레아와 같이 뭔가에 내가 목매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목매고 있는 이 레아와 같이 내 안에 아직 그게 덜 여물어진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덜 익은 과일은 맛이 달지가 않아요. 또 떡드ram하죠. 그렇죠? 떫은 느낌이 들죠. 약간 먹었을 때 손에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덜 익은 과일 같은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셨습니까? 다른 말로 좀 성화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 사로잡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오늘 본문이에요. 29장 3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아가 드디어 십자가의 자기 자아의 죽음을 처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에 지금 도달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진 않아든 인정해 주진 않아든 나는 하나님만 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이 유다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는 아들 4명을 낳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 걸렸죠? 40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오늘도 진리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진리를 받고 이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가기까지 40년 걸릴지 평생 걸릴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져 산절모 되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저도 이 부분에 나오는 레아와 같이 그렇게 제 자존심이 제 자아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져서 그렇게 산재물이 흘러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남편으로부터 모멸적인 얘기를 들었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투명인간 지금은 투명인간. 네? 내가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 레아가 결국 뭐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제 자아를 못 받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를 시련 가운데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가 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어디다 던져놓으세요? 엄청난 시련을 닥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산산이 팔에 짓이겨지듯이 짓밟히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일이 생겼을 때, 내 자아가 발에 짓이겨, 다른 사람 발에 짓이겨지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꼬라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순간에 굴복하고 납작 엎드리면 그때 자아가 진짜 깨어지게 되고 자존심이 가루가 되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통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엄청난 시련을 보내주셨는데, 우린 반대로 뭡니까? 시련과 고통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막 눈을 치켜뜨고 눈을 부릅뜨고 막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내고 분노하고 막 때로는 막 악하고 독한 말로 막 쏟아붓고, 예?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잘못에 자기 뭐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나한테 주냐고. 여러분 변화된다고 되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모습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전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걸 보여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만, 그 인간은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도저히 다른 사람 잡으면 그 변화 안 돼. 그렇게 좋은 사람을 줘도 좋은 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켜보시면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연쇄 살인 막 흉악범들 막 나올 때 막 TV에서 당장 입에서 막 욕이 나오잖아요. 욕이 막 나오려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이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 인간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아요. 꼴 보기 싫어요. 이런 마음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 시간. TV에 나오는 그 연쇄살인마, 흉악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히틀러 나쁜 놈이잖아요. 히틀러 600만까지 살인했던, 우리는 여러분 히틀러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잔인하고 악함이 있으는 분 아십니까? 목사님, 그 히틀러만큼 난 나쁜 놈 아니에요. 나 저 연쇄살인마같이 나쁜 놈 아니에요. 이런 마음 좀 들죠?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담의 피. 여러분 뿌리가 아담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담의 자식이에요. 보세요. 그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이 얼마나 더 나쁜 놈인지, 약한 놈인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을 77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예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안에, 여러분의 자존심 안에 그런 독하고 악하고 연쇄살인마 같은 그러한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경은 네가 가인이고 네가 라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 같은 사람, 라멕 같은 사람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놈을 살인자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안에도 그런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 사람은 철저히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철저히 박살내서 가로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진리가 뭐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그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궁량을 받고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그런 가인 같고 라멕 같은 우리를, 제가 새벽 예배 때 7번에서 말씀드렸죠? 보석보다 아름다운 궁율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궁율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궁율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여금을 받을 것이며. 이 궁율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에베소 2장 4절을 말씀드렸죠. 같이 봅시다. 시작.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궁율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뭘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죠. 아까 누구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아담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사람이 안악한 것 같죠? 조금만 여러분 건드려 봐요. 2번까지 참을 수 있는데 3번 되면 뭐예요? 3-4번까지 못 참어. 10번만 건드려 봐요. 다시 들어가시 되는 거예요. 다 살인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죽이고 싶을 정도 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죽이고 싶을 정도 미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살인마 아니에요? 그 히틀러 아니에요? 그 피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 고난. 옆에 골치 아픈 사랑스러운 적을 내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아 깨트려야, 그 자존심 깨트려야 고개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아를 갖고 있으면, 그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여러분 작동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 자아가 죽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화, 분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건드려서 그렇지, 조금만 더 건드려봐요. 조금만 더 건드려봐요. 그 나중에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아와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철저히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뭐가 튀어나와요? 화, 분노가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막 내 안에 막 앞에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막 그때 튀어오르잖아요. 그 순간에 깨달란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죽이시고 하시는구나. 그때 가슴을 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니 때문에 그렇잖아, 인간아. 예? 니만 사라지면 나는 아무 믿음 없어. 믿음 좋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진짜 무하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품이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뭘 따라서? 궁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중생을 지금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화시키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려서 누가 무슨 얘기도 화가 나면 안 돼요. 답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화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테스트에 불합격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워지면 안 돼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해야 돼요.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화가 없으면 누가 무슨 얘기해도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야 돼, 맞잖아요. 내 안에 화가 없는데, 분노가, 여러분 자존심이 없고,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할 때 화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안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병신아. 그래도 뭐요? 자존심이 없으면 화가 나요? 안 나도 되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자존심 자아를 다 박살내가지고 가로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냐? 이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상반절 말씀. 자,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따뜻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러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 이따 그 사람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 시련을 줘가지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담과 범죄하면서 우리는 다 뭐예요? 마귀에 대해 종이 되면서 뭡니까? 악하고 독한 것으로 꽉 찬 마귀화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몸 찢겨 피를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한 후에 우리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뭐예요? 그 악하고 독한 것을 싹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은 악과 독으로 꽉 찼음으로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못 박아라, 자존심을 완전히 산산히 조각내서 십자가에서 가로만들어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지금적으로 뭡니까? 신부. 이 말씀은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와요?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영생을 하며 살게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전부인 양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저번에 누구 같이? 내아와 같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지킬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 산산이 조각내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장성도분, 이제 여러분 누군지 분명히 아셨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 땅에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교회 와서도 뭡니까? 마귀의 죄의 종으로 독하고 악이 꽉 차가지고 막 자존심 지키려고,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나 무시한다고 느끼면, 조금만 누가 난 비아냥거리면 그냥 막 해대고, 너만 나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어, 예? 막 들이받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뒤집어질 때 들이받음을 당하십시오.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산산히 깨어져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린 양의 신부를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비로소 뭡니까?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여러분들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자존심을 산산히 박살내십시오. 왜 그리스도처럼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 드라마를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만들기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마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에 의해서, 아담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인 같고 라멕 같고 히슬러보다 악한 존재임을, 자락한 자임을 여러분 자신을 인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자만이 내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히틀러보다 나아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히틀러한테 비교를 해요? 그렇게 날 모욕을 줘 나한테, 목사님? 아니, 여러분. TV에 나오는 살인마하고 나를 같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은. 그 피가 여러분 흐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철저히 깨닫고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따뜻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수치스럽고 악독한 모습이 발견되어도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이게 은혜이구나.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선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과정의 시간을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악독하면 악독할수록 아까 라반은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10배 더 큰 사기꾼을 붙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독하게 해보십시오. 악하게 해보십시오. 그럼 더 하나님은 강력한 독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아세요? 내가 지금 나한테 독한 사람 주위에 있습니까? 아, 내 안에 독한 게 꽉 차 있구나. 느끼시면 돼요.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깨트려야 되는데 고집이 세구나. 이 똥고집이 꽉 차 있구나. 이 고집이 뭐예요, 결국? 그러면 자존심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거 완전히 박살내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고 그러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모든 상을 허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이 광야에서.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영이 열려져야 돼요. 인생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다 그걸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여러분 죽은 자는 탁 치면 아! 합니까? 안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막 때려도 막 욕을 해도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영이 살아있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육은 죽고 답시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와도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에?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존심이 때문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비아냥거렸어. 나를 깔봤어.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자존심 상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에? 불렀는데 대답 안 해도 난리를 치잖아요. 못 알아먹어도 나 난리를 치잖아요. 다 뭐 자존심이잖아요.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날 깔봐? 내가 날 업신여겨? 그냥 아직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의 삶이 돼야죠. 그래서 빨리 육의 사람으로 내가 화내고 문에서 빨리 무릎 꿇어 한번 회개하고, 네? 엎드리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전할 건데 잘 받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고 문제가 풀어져요. 문제가. 인간관계가 풀어져요. 그러면 고통스럽게도 못하고 하나씩 다 제거가 되어져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자존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다 날 돕는 환경으로 바뀐다니까요. 지금은 다 모든 인간이 날 왜 시뻘게 이렇게 날 괴롭게 해? 왜 나한테 고통을 줘? 그건 여러분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빚으시길 원하세요. 뭘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내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가? 아니면 악독한 마녀의 모습인가? 예? 이런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된지 안 된지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요. 누구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찔릴 때마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원죄에서 뱅뱅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내가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잘 여러분 찬양을 들어보세요.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내 자아가 산산이 그래서는 깨져야 돼요. 자존심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사람들로 드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 아담이 뿌리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 분노 때문에. 그럼 그 분노가 여러분 없어요?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데 아담의 7대 손인데 이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째인데 라멕에서는 벌이 77배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피를 흐르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분노와 혈기로 그 악독하고 독한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내가 차라리 저거 죽였으면 좋겠다, 저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고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닮은 영의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그 자아가 완전히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대가 진짜 모르고 주님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고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화내고 분노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며 독하고 아파한 말을 쏟아내며 그렇게 행했던 것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사람이 속지 마세요. 이 자아 자존심을 깨트리고 가를 만들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때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만족을 하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아가 아들을 4명 낳는 그때까지 그 자아가 살아 끊임없이 몸부림쳤지만 유다를 낳는 순간 그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낳는 조상이 되어줬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들에게 시련을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일을 주옵소서.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산산이 박살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그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날 때, 박살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화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생명을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신유한 학생 나오셔서